예, 저희들이 이제 그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지난 그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장 마무리했습니다. 1장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2장 이제 11절부터는 우리가 내일부터 다루게 될 2장 11절부터 말씀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을 이제 2장 11절부터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당시 그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거대한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은 그 지역에 참 흩어져 있는 그런 그 소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또 다음 주간에 살펴보겠지만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노예라든가 또 아니면 여자분들이었다든가, 그래서 그 당시 사회 그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주류 대부분이 그 주변부에 속했던 그런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살아갈 때 정말 그들에게 많은 핍박과 유혹 또 어려움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을 우리가 시작할 때 이제 1장 말씀은 제가 좀 계속 요약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 이게 정말 박히도록 거의 외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1장을 시작하면서는 우리 성도들은 참 누구인가, 우리 성도들은 흩어진 나그네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아시고, 그리고 또 성령은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것을 얻도록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과거가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어떤 내용 때문에 찬송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먼저 이미 이 구원은 시작이 되었다.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시 살아나심,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 부활 생명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뭔가 하면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너희를 어디로 거듭나게 하셨느냐? 산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망의 핵심은 뭔가 하면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바로 기업,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간직하신 바로 이 영광스러운 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구원은 이런 뜻에서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시작했고 또 이것은 미래 완성이 될 건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나, 이제 구원의 현재성이죠. 현재성. 지금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통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 철통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우리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연단시키는 당금질로 사용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당금질되는 그 정금 같은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당금질되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계속해서 믿고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바로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죠. 이 구원이라는 게 선지자들 그리고 또 천사들까지도 최대 관심사가 바로 이 구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장 13절부터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인데, 산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허리를 동여매고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오실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여기 온전히 바라라는 말은 모든 소망을 거기에 집중해라, 이렇게 베드로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은혜,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특별히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본을 삼고 따랐던 그 사적인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더 이상 본 삼지 않고 우리는 이제 누구를 본으로 삼느냐?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고 애쓰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은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죠?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계속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각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과거 우리를 올가매었던 실패나 죄나 허물이나 그리고 이 세상의 거대한 힘과 압력, 이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은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무엇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오늘 아침에 살폈던 25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살폈던 말씀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너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뭔가 하면 이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존재의 본질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시로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세상의 거대한 제국, 과거에는 아수르였고 바벨론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로마 제국이었겠죠. 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제국, 그러나 이것은 무엇에 불과하냐? 모든 사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리고 그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토록 있는 것은 인간이 세운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는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그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을 때 그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디아스포라, 바로 흩어진 씨앗.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1장 2절에 나와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할 때 그 흩어진이라는 단어가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바로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이제 2장 1절부터 10절은 이제 첫 번째 부분의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 그런데 2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는 특별히 앞에 언급되어졌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썩지 아니할 시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깨끗한 그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앗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버릴 것이 있고 사모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먼저 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너희들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버리는가 하면 말씀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악독입니다. 악독. 이거는 이제 질적으로 부패해서 나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과 사람과에 있어서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부패해서, 질적으로 부패해서 나빠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악독입니다. 악독.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무엇과 같이 있을 수 없느냐? 이 악독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모든 기만. 이 기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원어적인 뜻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짜 미끼입니다. 가짜 미끼. 여러분,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 아시죠? 우리 미끼를 사용해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바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 그게 뭔고 하면 기만입니다. 기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기만이라는 것이, 가짜 미끼를 사용해서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기만,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기만, 그 속임을 버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외식. 정말 참 이것은 베드로나 아마 기에 쟁쟁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책망하신 게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책망했던 게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이었습니다. 외식. 많이 들으셨죠? 외식은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그 사람의 실체와 이게 다른 것,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을 통해 바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거 버려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시기입니다. 시기. 그래서 제가 이 뜻을 찾아보니까 시기는 뭔가 하면 질투로, 이거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질투로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가 병든 것이다. 저는 참 시기가 이런 건 줄을 잘 몰랐어요. 이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남이 나보다 뭔가 잘 될 때 그들에 대한 그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병든 것, 이게 바로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로만 시기가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걸 보니까 이 시기심, 이 질투 때문에 생각까지도, 그리고 감정과 의지가 병들어 있는 것,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뭡니까?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 여러분, 이렇게 책망, 좋은 뜻에서 책망과 비방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다 상대방에게 쓴소리를 하는 건데, 정말 좋은 뜻에서 책망은 무엇이 있느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직언을 해주는 것은, 그것은 책망, 그 참 선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은 뭐죠? 그런 뜻에서 비방은 뭔고 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상대방을 반대하고 모욕하는 말, 이것이 뭔고 하면 바로 비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다섯 가지를 버려야 된다. 악독,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것들이 썩어 부패해지는 그 악독을 버리고, 그리고 또 모든 기만,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이용하고 하려고 하는 기만을 버리고,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버리고, 그리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 때문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병들어 버리는 시기를 버리고, 이유 없이 상대방을 향해서 바로 비방하고 반대하고 모욕하는 말을 너희들은 버려야 된다. 그런 다음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고 이제는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2절에 이야기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이거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거듭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갓난 아기들 같이, 이 아기들은 무엇을 사모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순전한, 이건 아주 깨끗한, 그리고 또 신령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그 본성에 부합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의 본성에 부합되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신령한이죠. 신령한 그 젖을 너희들이 사모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고 하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본성에 너무나도 부합되고, 그리고 깨끗한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려서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미래의 구원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누리도록 자라려면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3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그런데 이 3절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의 말씀을 인용하느냐? 시편 34편 8절 말씀.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34편 앞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설명인가 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그 가드 왕 아기멜렉 앞에서 바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했으니까 다윗이 그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아무래도 이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원수의 나라가 되는 그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이제는 하나의 용병처럼 거기 갑니다. 그런 망명을 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꼼짝할 수 없게 되죠. 꼼짝할 수 없이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포위가 됐는데 그때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야, 우리가 블레셋에도 가드에도 미친 사람 충분하다, 수입해서 쓸 거 뭐냐, 그렇게 내보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다윗이 기적적으로 그 위험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1절부터 7절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크시다 라고 우리가 같이 외치자. 정말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모해야 될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고된 인생살이를 살아가지만 그 고된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수성찬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이 깨끗해진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먼저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 그것은 뭔가 하면 순전하고 그리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수성찬을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7절까지 말씀, 8절까지 말씀은 조금 딱딱한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상황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2장 11절부터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겠지만 이 세상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세상과 부딪히고 우리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그의 몸된 교회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고된 이 어떤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참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데, 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누구와 만나게 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속하게 되느냐? 그분의 몸된 교회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의 사실은 가장 핵심이고 결론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너무나도 뻔한 질문인데,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부정을 합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도 아니냐? 성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건물이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했고 지금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이 아니다. 성전. 지금 성전, 이것은 그냥 건물이고, 구약시대 성전, 그리고 신약에 이제 바로 교회는 무엇인고 하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다.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고,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가 무엇이냐? 구약의 그 성전을 계승한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냐? 바로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오늘 새벽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단순한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우리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교회 성장은 무엇이냐? 또 본당 건물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교는 생생하게 경험을 했어요. 지난 40년 동안 정말 이렇게 지극히 작은 20평도 채 안 되는 곳에서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 작은 몇십 평이 이렇게 수천 평의 건물을 가진 교회로 이렇게 건물이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자란 건가요? 교회가 성장한 건가요?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건물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우리는 교회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 베드로의 그 서신들을 보면 어디에도 건물을 크게 지어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라 라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성장은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니고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작은 아파트에 있다 그러면 작은 아파트에 있다가 그 어떤 더 큰 아파트로 가면 그것이 가정이 성장한 겁니까? 우리는 그걸 가정이 성장했다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지, 아파트 평수 넓어졌다고 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구약시대, 여러분 정말 그 건물을 거룩하게 만들었던, 건물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생활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은 사실 뒤에 나오는 예수께 나아가, 이게 첫 번째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
그래서 우리 6절과 7절, 8절에 이제 시편과 그리고 이사야서 8장, 28장에 있는 구절들이 거기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시편 그리고 선지서의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실 것을 돌의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번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구절들을 지금 6절, 예를 들면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앞절에는 야, 아무리 세상이 벌을 줘도 우리는 덮칠 수 없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내가 시온에 둔다.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둘 거고 그를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돌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돌들과 건물의 부분들은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역할과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을 내가 시온에 둘 건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7절에 인용이 된 말씀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이 있을 거다. 정말 건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버린 돌, 쓸모없다고 버린 돌, 외면했던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정말 희한한 일이 이 세상에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자, 그 돌을 보냈는데 건축의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오히려 그것을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희한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거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8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바로 하나님은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는 너희들에게 무엇이 될 것이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약의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로 세우실 분을 보내줄 건데, 그런데 건축자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희한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어떤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겠지만, 반대로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심판의 돌이 되는 그런 돌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쭉 인용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어떤 요한이 설명하면서 이 말씀은 뭐죠? 이 말씀은 바로 성전이신 자기 육체를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셨느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리겠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성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건축자들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 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성전의 모퉁이 돌이고 가장 보배로운 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염두에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 말씀, 그런 뜻에서 사람에게는, 잘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시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이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베드로서의 내용을 통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을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나아가라. 그분에게 나아가서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신령한 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전이죠. 바로 너희들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바로 그 성전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지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복잡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5절 말씀이 기록하는 게 뭐죠? 우리가 세상과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성전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교회는 소위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면, 출애굽기에도 성막을 다 세웠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덮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도 솔로몬의 기도가 맞춰질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구름이 덮어버렸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뜻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죠. 그런 뜻에서 교회 공동체는 성전이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을 가진 제사장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구절들을 인용을 했는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7절 말씀,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십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은 보배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바로 심판이 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넘어졌고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선지서를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복할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표현하는 게 뭐냐? 나의 택한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표현했던 게 뭔가 하면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자들아.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적용시키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당당한 구성원이 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제사장 나라들이다. 너희가 바로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삼기를 원하셨느냐?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죠. 바로 같은 표현입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맡은 제사장 나라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만 속한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들이고 그의 소유, 그의 보배로운 특, 그에게 가장 귀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어서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뭐 해야 되느냐?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열방, 그 열방이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는 일에 이들은 헌신을 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군가 하면 우리는 택한, 하나님이 택한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께만 속한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 열방이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9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 목적이 뭔고 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이는 원더풀이죠. 원더풀. 그의 그 놀랍고 영광스럽고 그 귀한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성품을 바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9절에 나와 있는 네 가지는 결국 어디에 중심이 있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하나님의 보배들인데 왜?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우리를 그 캄캄한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10절 또 하나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또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 우리가 처음 했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리를 하고 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 버려야 되는데, 이거 버리려면 우리들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와야만 어떻게 되느냐? 버릴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고대잖아요, 고대.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 조금 감정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까 난지도 이야기도 있었지만, 제가 아침에 이제 좀 일찍 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참 갑자기 그 장면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왔던 그런 좀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쭉 보이더라고요. 참 저도 이렇게 우리 가정이 참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어려웠고, 참 아버지는 항상 사업에 많은 실패를 하고, 저는 우리 어머니 그러면,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어머님 천국 가셨지만 우리 어머니 그러면, 우리 어머니 저는 딱 하나밖에 못 봤어요. 돈 빌리는 거. 우리 어머니는, 제 눈에 비쳤던 우리 어머님은 평생 돈 빌리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실패하고 어머니는 매일 돈 빌리러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 사냐,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그 속에서 어쩌면 저는 좀 과상하게 표현하면 참 오랜 세월 동안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무거운 짐이 언제나 좀 벗겨질까. 그리고 저는 우리 할머니 이런 모습 보면서 평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평생 기도했는데 한 번도 좋은 날을 못 보셨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할머니 세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날을 기억해요. 정말 이것이 기도의 끝이라면, 제가 목사였지만 저 정말 예수님 안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밤낮 정말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이게 끝이라면 나 정말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참 고된 그런 삶이었는데,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세상의 유혹 환난 앞에 너무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나 자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정말 그 고되고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거창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수성찬 차려주셔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붙잡고 그 고된 세월들을 조금씩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기억들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다시금 보이더라고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쩌면 그런 고된 삶을 살고 끝도 없이 고난, 정말 죽으면서도 어쩌면 좋은 날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수성찬 먹으면, 눈에 제가 참 어릴 때 청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께 갑니다. 눈에는 정말 하나님 아무게 안 보입니다. 귀에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만을 가지고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베드로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 그거는 영광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고요.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수성찬, 그 말씀의 진수성찬 통해서 하나님 인자하심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라. 문제만 생기면, 세상과 부딪히면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 그분이 바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사람이다. 그분에게 나가면 사람에게 버림받고 외면하고 보잘것없는 네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 너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세워져서 어떤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이 거대한 세상을 향해 더 거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덕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로 너희를 삼았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소위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제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분명한 가르침은 이거였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히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정말 이 땅에서 복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아름다운 것들, 천국 같은 삶 누리는 것, 저는 그것을 참 꿈꿔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종착역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삶의 천국을 맛보았다면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서 바로 이 세상, 이 악하고 어두움 캄캄한 가운데 있는 세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선전하고 그들에게 빛을 던져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그들도 나올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 정말 이렇게 과연 저 아이들이 치유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어떻게 보면 절망, 어떤 절벽에 서 있었던 많은 청년들을 만났어요. 정말 이 아이들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닥쳤는데 이 아픔과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도 과연 이 아이들이 살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 믿으면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뭐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교훈은 똑같았어요. 그래, 정말 회복과 행복이 이 세상의 목적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라면 이미 그들은 깨어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내가 부른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이렇게 복 받는 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때 이 땅에서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했던 애들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바로 이 세상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어두운 곳을 가서 하나님의 귀한 빛을 드러내야 될,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장 보배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다시금 그들을 향한 희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이제 행복의 초대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서의 말씀을 받고 나서는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복받았고 얼마나 잘되고 누리고 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 세상에 누구 믿고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를 믿어야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이 세상은 다시금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금 이 세상의 이 혼란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의 귀한 덕,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로 우리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한번 하나님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